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과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기독교 역사는 회심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 움직인다고 한들 그거는 내 발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복된 발걸음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기차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또 그 동네 사람들, 시장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번듯한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어느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정에서 방 한 조그마한 방에서 몇 명 모여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뭐 무슨 간판을 붙였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빨레터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이 바울 선생님과 또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도들,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방 한 칸을 내줬습니다.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바울을 지금 줄기차게 바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소아시아 지역을 돌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유턴하지 말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유럽 지역으로 가라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영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는 곳마다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셨던 맥거친 선교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맥거친 선교사님도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위봉교회를 세웠습니다. 넘어오면서 학동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만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월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진안으로 넘어가서 진안에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차적으로 무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으로 갔습니다. 서천으로 갔습니다. 익산으로 갔습니다. 80여 개의 교회를 순차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로 이 목회자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세워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교회로 지금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신앙체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또 교회는 세워지고 번창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말씀을 듣도록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 이튿날 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첫 번째 들어간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 바로 로마 식민지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체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거기에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지금 교회가 없으니까요.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다가 하여 강가에 나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바로 그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래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하였는데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말씀이 증거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한 사람한테 전하면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사람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이 함께 그래서 세례받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과 그 집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바로 이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정,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적을 두고 있지만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멋진 이 가정은 바로 이 주님을 영접한 아름다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믿지 않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다니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늘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들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에 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녀들까지 함께 믿게 되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이후로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가정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구원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 온 고을과 그 동네와 마을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믿기로 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바로 거기에서 강가에 나갔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안식일에 예배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도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빨래터 강가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성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바로 이 자주 옷감 장사가 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바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는 성령님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바로 큰 역할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만 전하면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움직여서 교회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교회가 그 가정에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에는 씨앗, 많은 겨자씨와 같은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었다 가고 그리고 또 지나가던 철새들도 깃들어서 거기에서 노래 부르고 쉬었다가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겨자씨와 같은 조그맣게 시작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마음으로 그 가정이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온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마을이 온전히 예수 믿는 마을로 변했습니다.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온 고을에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마을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절망을 품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희망의 바로 사람으로 바뀌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역동력을 갖게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에도 참석했지만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히 감동적인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찬송을 부르던 중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변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회심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울이 온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여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누구예요? 바로 방금 전에 봤던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죠. 두아디아시에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의 나라의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그 빌립보 그때는 뭐 지금처럼 큰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 안에 살고 있는 자주 옷감장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와 그 집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계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집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전도팀에게 집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권에서 바울 사도님 선생님들 다른 데로 가시지 마시고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에 걸림 없이 그냥 우리 집을 사용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요. 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바로 축복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식구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바로 예수를 우리 집에서 전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 전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가정 전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마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아디라 시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내중에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도 알고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신월교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너무나 숫자가 없습니다. 적습니다.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지금 6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 신월교회를 쓰신다라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예수의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가정이 다 축복받은 가정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내가 가정에서 바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신월이요 마을이 구원받는다. 나를 통해서 이 동상면 전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가정 공동체들과 함께 온전히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구원받은 가정은 그래서 그 동네 여러 가정들을 또 섬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일대를 또 섬기는 가정이 되고 마을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남편과 자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매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녀들까지 하나둘씩 믿게 되어서 온 가정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이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결국 온 가정을 구원의 길로 바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정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받은 가정에는 또 이 온 동네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전체가 이 구원받는 마을이 이 고을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아름다운 이 공동체로 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역사를 확신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멋지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